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으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흔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소명에서부터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된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의 이 모세 오경의 역사 전체를 쭉 돌아보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신명기까지를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역사적인 흐름 전체로 보면 여호수아도 이 흐름 속에 포함이 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세 육경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구약학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성도님들이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행하신 행적들 하나하나를 말씀하지요. 3절 끝부분에 보면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내가 너희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홍해를 가르게 하였으며 광야를 내가 지나게 하였고 이 땅에 들어와서 내가 아모리와 그리고 바산의 왕들을 쫓아내었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내가 너희에게 이리하였다. 내가 그들에게 이리하였다. 하나님 없는 역사로 치면 지극히 자연스럽고 인간끼리의 부딪힘 속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간섭하시고 그 속에서 섭리하시고 섬세한 속길로 이끌어 주셔서 오늘 이와 같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복된 삶을 너희들이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스스로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된 자들이 아니고 나 여호와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 너희들을 여기에 있도록 이끌어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일반사, 즉 인간의 역사로 서술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속사로 다시 해석해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방금 이것이 해석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사실의 역사지요. 인간의 역사가 해석사지요. 하나님 없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빼고 역사를 보니까 전부 인간이 만들어 온 역사인 것 같은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그 손길 속에서 보면 구속사가 사실은 일반사가 되는 것이고 정통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거의 역사를 당신의 이끌어 오신 역사로, 구속사로 다시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과거라는 거울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보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너희와 함께 했었다. 이것을 환기하면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손길이 보여지게 됩니다. 따라서 과거는 단순히 지나간 삶이 아니고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주는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미래를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흔적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 유사한 경우와 유사한 사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또한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서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으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전쟁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창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을 때에도 이들이 하나님 자신을 무기로 삼아서 넉넉히 이 왕들을 쫓아내었다. 미래에도 너희들은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무슨 칼을 가지며 무슨 창을 준비할 것인가? 이것이 먼저가 아니다. 보이는 무기를 먼저 준비하는 것이 관건이 아니며 전쟁의 신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편에 서게 하는 것이 이 전쟁에 이기게 하는 결정적인 관건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행하신 흔적이 현재와 미래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을 보게 해주면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을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부지런히 큐티를 하고 일기를 쓰면서 성찰을 하여서 그것을 노트 속에 기록을 해놓는 것이 굉장히 영적으로는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과거의 하나님과 내가 맺었던 그 기억의 흔적이라는 것은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잊혀져 버리기 쉽지요. 그런데 일기를 쓰고 큐티를 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살았던 흔적들을 기록해 놓으면 2년, 3년, 10년이 지나게 됐을 때 그것이 전부 이 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구속사의 기록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을 때, 또 지금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내 앞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가 보이지 않을 때, 또 내 머릿속에서 탁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이것은 과거의 어느 순간과 상당히 유사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데자뷰가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으로 사는 동안에는 유사한 환경 속에 반복해서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썼던 일기, 내가 썼던 큐티 노트들을 천천히 살펴보게 되면 유사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가 뚜렷이 보이게 됩니다. 그럼 그 자체가요, 내게 파편화되고 분쇄화되었던 이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그런 힘이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셨지. 두려워할 것 없고 염려할 것 없다. 나는 다시 주님 안에 서면 되는 것이다 라고 내게 다짐이 되면서 앞으로의 걸음도 믿음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나된 것이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앞으로 나의 걸음도 은혜로 이끌려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게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 청년 때와는 다른 마음속의 성향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청년의 때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그 청년 시대가 갖는 가장 축복 중에 하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을 새롭게 시도합니다. 예. 동시에 이렇게 시도할 수 있는 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막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기 때문에 크게 잃을 것이 없어요. 쌓아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잃을 것이 없습니다. 중년이 되고 노년의 시기로 가면 인생의 세월도 깊어졌지만 그 세월과 함께 쌓아진 것들도 있게 됩니다. 쌓인 명성도 있게 되고 작지만 작은 집 한 칸을 갖게도 되고 많은 것들이 내 손 안에 이미 올려지게 된 것이 있는 거지요. 근데 이것을 내가 쌓았다 생각하면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중년 이후의 새로운 여행에서 잃을 것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쫓아가는데 머뭇거려지게 되고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까지 나의 나된 것이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주님께서 내 손에 이와 같은 것을 쥐어주셨고 내가 사람 구실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셨고 지금의 내가 있게 해주신 것이다. 이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앞으로의 스텝도 자유함 가운데도 내디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렸지만은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 뿐만 아니고 무엇을 향한 자유, 앞의 자유가 자유의 출발이라면 뒷부분은 자유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애국으로부터 우리를 이끌어 주신 이유는 바로의 압죄,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것일 뿐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중년과 후반부에 우리에게 쌓여진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신실하게 쫓아가는데 걸림이 되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 안에 그런 것이 있다면 이분은 나의 나된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은혜로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이 가나안 땅에 지금 와 있다라는 것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셔서 있게 된 이 땅,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니 계속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견고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과거가 미래의 거울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것도 은혜로 이끌어 오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말은 과거의 잘못을 단절하지 않으면 미래에도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산다고 해서 내가 과거에 살았었던 왜곡되거나 죄된 삶의 패턴도 다 하나님이 갈무리 해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에서 과거를 바르게 자리매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아주 어떻게 보면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신앙입니다. 현실적이라는 것은 신앙을
도깨비 방망이를 공중에 띄우듯이 무주공산 속에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고 막연하게 환상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다른 동양의 힌두교나 불교와 달리 역사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구속사를 천천히 들여다보게 하여서 그 속에 있는 인간의 죄된 성향을 낱낱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죄된 성향으로부터 끊어지지 않았을 때는 미래에도 동일한 패턴을 반복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거울처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광야 1세대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의해서 10가지 엄청난 기적을 맛보고 광야로 나왔는데 결국은 광야에서 그들은 쓰러져 갔다.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책을 읽는 우리는 그 광야 1세대는 내 속에도 있다는 거, 광야 1세대 속에 있었던 그 성향은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없다고 영혼의 빈자리를 우상으로 채우려고 했던 그들 속에 있었던 성향, 그것은 지금 내 안에도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인데 이것은 항상 내 영혼이 허전하고 공허해지고 무엇인가로 채워야 될 때,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을 다른 것으로 채울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우상 현상입니다. 보통은 가치 없고 쓸데없고 지나가며 일시적인 것으로 채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우상을 금방 알아차리지요. 돈, 명예, 권력욕, 탐욕,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금방 알아차립니다만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보편적 가치라든지 또는 신앙적으로 근사해 보이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를 못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갔을 때 백성들 속에 있었던 모습도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아, 그래, 그거 지금 내 안에도 있지.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과거를 통해서 돌이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울이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잘 되겠지.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잘 배웠습니다. 반복된 실패 속에서 이들이 배웠어요. 그래서 현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파트가 바로 이 역사입니다. 학교에서 수업으로 가르칠 때도 이 유대인들의 이 2000년, 3000년 역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아우슈비츠에서 600만 명이 죽어나간 속에서 온 세계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길티 필링, 죄책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연장선상에서 지구상에 한 번도 있어 보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역사, 잃었던 자기의 땅을 2000년 만에 되찾아줘서 1948년에 그 중동 한복판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아우슈비츠에 대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용서한다, 그러나 절대로 잊지는 않는다. 우리는 용서하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인간 안에 같은 패턴은 언제든지 반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아우슈비츠의 형상을 그대로 원형처럼 그렇게 모형으로 만들어서 오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후손들에게 아주 똑똑히 목도하도록 합니다. 보는 사람은 고통스럽지요. 처참해 보이죠. 근데 똑똑히 목도하게 합니다. 과거 속에서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들여다볼 대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과거를 왜곡하거나 날조하거나 확대 과장하거나 이것은 결코 어떤 공동체나 그 민족이 하나님에게 이끌림 받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개인에게 적용해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나를 걸려 넘어지게 했던 것,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작입니다. 하지만 주님,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회개하며 입술을 깨물고 다짐하는 단계까지 갔을 때 비로소 미래에는 과거에 있었던 이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새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고 그리고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내가 약한 자 되어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되어진 일이니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이룬 것처럼 자랑하며 손에 놓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자유의 삶을 계속 살아가며 주께 순종하는 자유를 깨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 속에서 내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과거 속에서 나를 살피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새롭게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아침에 일찍 주님 앞에 나와 발견되므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룩한 백성들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 교회와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